생과 이용훈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6월 2일 주일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과에서는 요한 1서를 묵상하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5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그와 사귐이 있는 자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단락에서 사도 요한의 증거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요한이 이를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그 단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죠. 먼저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알아야 하죠.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전하는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빛은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 보혈의 은혜이지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이라는 내용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시죠. 참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된 빛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시죠. 그런데 당시에 스스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혼의 정결함에 이른 이 자들에게는 육체적인 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무지로 인해 자기를 속이는 말이죠. 이처럼 스스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일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인간의 죄성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며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선언하셨죠.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들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말씀이 마음에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대로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 부정해서 안 되며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한 기원을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빛이라 하셨죠. 하나님 늘 밝음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둘째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깊은 묵상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지만 의도적으로 성경 암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샘가 말씀 안에서 성경이 암송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대화에서 그날 묵상한 말씀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나 사이에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죄를 죄로 알게 하소서. 비록 작은 죄라도 회개할 마음을 주소서.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이 왕명을 거역하자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말하기를 사형에 처하라 해도 그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가두면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즐길 것이며 매를 때리고 태형을 가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사형에 처하면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를 괴롭게 하려면 저로 죄를 짓게 하소서. 그는 작은 허물을 가지고도 밤을 새며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죄를 죄로 알면서 살아가는 깨어 있는 영혼이 되었으면 합니다. 넷째로 주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를 노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에게 주의 보혈에 있다는 것이죠. 어린 외손자가 유치부에서 배운 찬송가를 소리 높여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찬송가 268장이죠. 1973년 1월 불광동에 있는 우국기도원에서 성결의 은혜를 받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강단 위 십자가에서 보혈이 강처럼 흘러내려 회중석에 범람하더니
나를 휘감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피를 흘렸노라 하셨습니다. 잠자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새처럼 날라서 집에 돌아갈 수 있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 선배 고 김봉원 목사님이 기억나네요. 그런 일평생 그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예수의 보혈, 그의 능력이 메시지의 모두였죠. 보혈의 찬양, 우리들의 입에서 늘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오늘 생가에서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암송할 선구를 제시합니다. 1장 7절과 9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참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진리를 행하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